사람에게는 간습이 있습니다. 간습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쭉 내려온 삶의 방식이죠. 근데 이 간습은 또 이 한 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습은 그 안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간습을 좋은 점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 아름다운 전통이 되는 거고, 또 잘못된 단점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요즘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적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옛부터 내려온 간섭을 쭉 이어가면서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고전환이에요. 사고전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옛것을 고집하기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 걸맞게 새로운 환경에 맞춰 나가는 것이죠. 이 사고전환은 좀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충분히 그 사회를, 그 사람을, 그 단체를 더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삶이라는 것, 이 사고 전환을 통하여 더 풍성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사고 전환에 대한 이야기거리입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그 유명한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새 시대에 이끌어갈 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초창기예요. 초창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는 늘 도정 정신을 갖고 지금까지 왔어요. 다윗 이전에 이 사울이 통치했는데 사울은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비판거리가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장작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어요. 이 40년이라는 것은요, 한 세대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간은 짧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아주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의 훌륭한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이스라엘 사회 곳곳에 비칠 수밖에 없어요. 40년이라는 것은 결코 짧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왕좌왕하는 틈바구니에서 어린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더구나 다윗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주하는 것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을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가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이 전국 무대로 뻗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7년을 거주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이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 헤브론은 너무 좁아요. 협소해요. 그래서 새로운 도읍지를 찾던 중에 예루살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거기에 그야말로 국토의 중간 지역에 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토팔반의 도로도 있었고 또 그 아래 속에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무엇인가를 느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장악을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아직까지 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막에는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5장 63절. 앞에 있는 자막 말씀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해요.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을 침범하도록 점령하도록 할당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을 점령치 못했다. 자,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 땅을 할당해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2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셀라와 엘랍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심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들. 예루살렘을 남과 북으로 반을 뚝 잘라서 한쪽은 유다 족속에게, 다른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300년이 흐르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어요. 별 행동을 다 했습니다. 유다가 단독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심지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협곡을 펼쳐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쉽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을 지금 다윗이 공격하려고 해요. 헤브론에서 7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나에게 전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면 능히 저 예루살렘을 내가 점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있다가 그곳을 향하여 군대를 갖고 이제 공격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들이 한 말을 보십시오. 조롱의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만 볼까요? 시작.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얼마나 이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용맹하고 그래 네가 사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이 우리 여호수가 차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할 거야. 너에게는 능히 맹인과 다른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너는 묻힐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은 북쪽을 제외하는 다 깊은 골짜기와 높은 절벽이 이루어졌는데 자그마치 그것이 한 600m예요. 밑에서 땅에서 이 기럭지를 재게 되면 600m의 천의 요소가 북쪽을 제외한 3면이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 위에서 눈을 감고 돌을 굴려버리게 되면은 그 밑에서 공격하는 군사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처럼 아주 천의 군사의 요충지요. 지금 여호수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게 되면은 정말 다윗은 맹인보다도 심지어 다리 저는 사람보다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탁월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도 힘 한번 써보지 못했어요. 강한 아주 힘센 그런 선지자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용맹을 떨쳤던 사울 왕도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제 각 왕이 된 초보왕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하려고 하니 여부스에서는 당연히 조롱이 나와요. 경멸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사람은요 50점에 밖에 안 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면은 80점, 90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비판을 하게 되면은 100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소진돼요. 방전돼버려요. 그러니 30, 40점의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조롱은 풀을 죽게 만들어요. 비판은요, 업신여김은요, 경멸은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내면의 세계의 모든 힘이 다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는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경멸하고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요. 그죠? 대표적인 것이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욕설이죠. 더 큰 욕은요
그만이 알고 있는 신체적 불편함을 갖고 비하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부수 쪽이 그러잖아요. 맹인도 그렇고 다리 저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 인격살이 인격살이.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도 아니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회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조롱과 비판과 업신여김과 경멸은 수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가정, 그 요셉 가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민족이 아니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한번 가보라 그랬습니다. 안부를 한번 여쭤보라 그랬습니다. 형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름을 안 불렀어요. 저 꿈쟁이가 온다. 쟁이라는 건 뭐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낮춰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대방의 특정적인 것을 통하여 깔아 뭉개버리는 것이죠.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 한번 그를 죽여놓고 악한 짐승의 피를 묻혀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요셉이라는 당연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동생을 인격적으로 배우지 않고 쟁이로 만들어버리고 악한 짐승의 피로 그에게 던지며 쓰여버리고 죽음이라는 단어도 서슴지 않게 세우게 했던 것이 바로 이 형제들. 그치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이름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은요 그 사람을 가장 잘 대변하는 거예요. 아무개 씨보다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뭐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엿한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이로 만들고 그놈 이놈 저놈 하면서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는 짐승의 피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회는요 소리 없는 전쟁터라죠. 그 속에는 음으로 양으로 조롱과 모욕적인 언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놈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이 쉽게 우리에게 발견되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편안해야 할 가정 안에 속에서도 한 가정 안에 속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요. 요셉 가정이 대표적인 것 아니에요. 좀 더 격려하고 좀 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위로가 있는 그래서 시너지가 있는 내를 기약하며 힘을 저축하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방전시켜버려요. 경멸하고 조롱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 성숙해야 할 교회에 가서도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절망케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여부수 족속들이 그래요. 맹인보다 못한 놈, 다리 저는 모모 같은 놈이라는 아주 극악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통하여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들었던 다윗은 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 어두운 생각이 자기 내면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방어를 했습니다. 조롱과 비아냥을 한 귀로도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요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가 이어지게 되면 불행해져요. 그러나 사고 전환을 통하여 어떠한 불행한, 어떠한 불편한, 어떠한 조롱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것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결국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맹인하는 사람이 맹인이 되어버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다리 저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리 저는 것으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로댕이라는 조각가가 제작한
정직한 생각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댕은요, 이 중세 역사의 모든 정신적 지주군요, 단테의 신곡이에요. 단테의 신곡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사상시대예요. 거기엔 예술도 종교도 거기에 추구하는 철학도 이 단테의 신곡 사상에 다 깃들어 있는데, 아무튼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을 했는데 단테의 신곡에서 이 책 안에 나와서 조각한 거예요. 이 조각은요, 헬라크라스, 이 힘센 헬라크라스를 상징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헬라크라스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오른손에 왼손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이렇게 있을 때 헤라클라스는 바로 이 지옥의 문턱이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가게 되면 헤라클라스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곳인데, 거기에서 발가벗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나오는 가시하는 권력이라든가 천하를 호령하는 지식이라든가 안전을 보장해주는 물질이라든가 일체 없이 발가벗겨진 상태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옥문이 입이 떡 벌리게 된 환경 속에서 자기를 보호한 아무런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라클라스는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사고전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섭에 의해서 묶여진 거예요. 상대방에게 의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에 만들어진 제도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헤라클레스는 지옥의 문, 지옥의 입이 떡 벌리고 있는 그러한 가장 잔인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골똘하게 끌어안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로 인하여 이 단테의 이 조각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요, 성도랄지라도요,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환경이 계속 수시로 만들어져. 그부터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는 벌거벗겼고 너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너에게는 지식이 끊기고 심지어는 멀쩡한 다윗에게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지옥에서 내뿜는 악성 바이러스가 수없이 우리를 침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고전환을 수없이 만들어가요. 전두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애들이 가기 전에 곧 그리하라. 그죠? 아무 낙이 없어. 나에게 희망이 없고 이 환경 속에서 나에게 계속 비판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던져주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경에는요, 온갖 조소와 비아냥 그리고 수없는 업신여김을 당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열악한 환경을 뚫고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살았던 환경을 보게 되면요, 식민지에서 겨우 이런 자유를 얻어서 더벅더벅 고향에 돌아와 보니 모든 성파는 성곽은 다 해파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 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공격하며 방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 하루도 쉬지 않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계속 부정적인 것을 던져버려요. 조롱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너희가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비하해 버리네. 너희 성전은 불에 타 그을려버릴 것이다. 그죠?
여우 몸무게 얼마큼 될까요? 돌에 또 불에 타봤자 이렇게 뭐 어떻게 금방 무너지나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버려요. 심지어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느헤미야를 깎아내리려고 모든 사람들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비판을 가해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마음에 지금 너무너무 이 부정적인 것이 판금력이 심하다 보니까 하는 말이, 저 사람들 앞에 서면서 나는 지금 부정적으로 대하지 말았으면, 지금 단둘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그 공격의 판금력이 얼마나 센지. 그런 얘기를 하려면 차라리 1대1을 얘기하든지 왜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합니까? 라고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더 많은 대중들 앞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저 느헤미야가 제정신이 있는 놈이냐? 너희들이 장비가 있느냐? 너희가 기술자가 있느냐? 끊임없이 공격하니 이 느헤미야는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번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4절 이하인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욕이 했다는 욕, 거품을 물고 덤비는 거지요. 누가요? 믿지 않는 너는 그러지 않니?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 이방에 사로잡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거기에 무릎 꿇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 전환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고 또 일을 해나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부정적인 것, 저들의 욕하는 것을 하나님 눈 감아보지 마시고 그대로 다 갚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주옵시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습니다. 어느덧 보니까 그 성벽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얼마나 이와 같이 똑같이 보입니다. 뼈대만 앙상한 성벽 골격만 남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든지 부정적인 시각을 통하여 우리를 깎아내리는 무리들이 한둘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가고 사고 전환을 통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성벽이 절반에 이르렀으니 라는 이 느헤미야의 표현처럼 무엇인가 성벽이 쌓아진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300년 동안 한 번도 점령하지 못하였던 그 600m 높이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 그것을 침공하려고 할 때에 위에서 껄껄대며 야 맹인들아, 야 다리 저는 자들아 피하냐거리며 그에게 부정적인 무수한 언어적인 테러를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흠뻑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새로운 사고 전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죠. 골똘히 생각해봤습니다. 저 성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가? 골똘히 생각했을 때에 보니까 그곳은 천혜의 요소였지만은 한 가지 단점을 발견했던 것이 바로 그곳에 물이 부족했을 때에 땅에 지하를 파서 밀루라는 것인데 그곳으로 물을 끄집어 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저들이 방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글로 침범해서 공격해 나갔습니다.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밤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들 사람과 맹인을 치다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어떻게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하지 나오잖아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물 깃는 통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똑같이 다윗은 그 말을 그냥 던져버려요. 저들이 마음에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친하였으므로 그것을 속담으로 만드는 거예요. 속담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던졌던 사람을 향하여 그것을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업신여김을 들었던 다윗이었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여 하나님의 주신 지혜 아래 속에서 마침내 성을 점령한 이후에는 자기에게 업신여겼던 모든 거리거리를 다 속담 그냥 가볍게 던져버리는 거야. 아, 그래 그런 데 있었다 하면서 얼마나 내면이 좀 건강한지 몰라. 그런 면 속에서 그 곳을 지칭하여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성. 자기 이름 땄죠. 심지어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시온성 혹은 시온산성으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예요. 부정, 비아냥, 각종 나를 업신여기는 어떠한 문제 앞에 속에서 자신이 내면이 완전히 피폐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그것을 극복해나가고 이겨나가서 나에게 쏟아졌던 모든 것을 그냥 속담거리 그럴 수 있어 해서 딱딱 던져버리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루어주셨다는 그 다윗성 심지어는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며 내가 승리한 것이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시온성 시온산성으로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2절에는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6편 5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기에게 골치 아팠던 자신을 수없이 공격했던 그 성을 탈취하고 나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자신의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는 신앙의 고백을 다윗은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조롱 속에서 이겨내 승리의 상징인 시온 산성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고 전환을 통하여 조롱과 멸시와 천대받는 그런 환경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나가 시온산성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세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수없이 넌크리치 않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가족이든 또 우리 교회든 또 우리 어떤 기도 모임 안에 속에서도 나를 은근히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높은 곳에 올릴 때에 침을 뱉었고 가시관을 씌웠고 성전을 걸고 살만에 죽는 자여라 하며 수없는 비아냥거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있는 시온성,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시온산성을 바라보며 온갖 수모를 참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쟁취한 이 시온상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표적입니다. 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다윗은 당연히 더욱 강성해졌고 먼 훗날까지 다윗은 믿음의 큰 위대한 왕의 산 표본이 되었습니다. 멸시를 받았고요, 천대를 받았고 조롱을 받았지만 자신의 삶에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사고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바꿔가면서
최후의 승리의 상징인 시온산성을 탈취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업신여김과 나를 깎아내리는 조롱과 나에게 인격적인 수없는 살인적인 그러한 말투가 펼쳐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시온산성을 쟁취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아냥과 업신여김과 조롱이 끊이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제발 부정적인 환경에 머물렀지 말고 힘차고 기쁘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다윗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